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다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는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하라고 할 때가 제일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입술을 열어서 또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뭐 내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붓기를 원하시는 자리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깊은 데로 향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우리 지체들은 뭐 다 아는 성경 말씀이고 너무나 뭐 교학교에서부터 또 말씀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한번 그물을 가서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것을 통해 놀라게 여기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한 번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고 저도 이 말씀으로 젊은이 예배 때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더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는 시몬 베드로의 지금 고백, 아까 보았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을까?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왜 밤에 잡았을까요? 지금 이 배경은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고기를 잡았다. 왜 그들은 낮에 잡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밤에 굳이,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배에다가 뭐 등 달아가지고 오징어 배 같은 거 보면 이게 등 환하게 비춰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전기도 없었을 텐데 밤에 고기를 왜 그들이 잡았을까? 왜 그들이 밤이 새도록 밤새 고기를 잡았을까? 낮에 잡지 않았고. 일단 여기에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갈릴리 호수는요, 이 수심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수심이 꽤 차이가 많은 호수인데, 낮에는 모든 고기들이 이 뜨거운 햇빛, 태양을 피해서 깊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그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얕은 곳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낼 때, 깊은 곳에다 그물 던지면 잘 잡혀요? 잘 잡히지 않죠. 다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또 가장 성공률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금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최고의 확률 앞에 다 해봤지만 이번에는 밤에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을까? 그것은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률이 좋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한 거리를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주에서 뭐 서울을 가려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겠죠. 현대인의 인생 앞에는 가장 선택의 초점은 뭐냐면, 이 선택이,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만큼 성공률이 높으냐, 얼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에 우리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지금 제자들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밤에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건져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같은 곳에, 같은 얕은 곳에만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곳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다시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 하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그곳에 안주해서 또 다시 그물을 던져요. 근데도 여전히 거기에는 그물이 빈 그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리 한계는 또 그 얕은 곳이 가장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그물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 같은 자리에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던 베드로.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 그 결과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벗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또 그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또 던지겠죠. 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던져서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션을, 그리고 새로운 시선을, 그리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자,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지금 왜 얕은 곳에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전 이해를 아까 했잖아요. 얕은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얕은 데서도 안 잡히는 지금 이 상황 앞에 깊은 데다 고기를 던지라는 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가뜩이나 지금 실패를 엄청 많이 했는데 밤새도록 가장 성공률이 높은 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래요. 저는 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이 명령, 미션, 이것이 있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권력과 포지션, 위치가 있었고 또 가장 성공률이 높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실패했거든요. 애굽 군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외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40년, 이제 80살이라는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나이, 그리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 부르셔서 다시 재도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도 하나도 안 잡혔는데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제가 밤이 새도록 해봤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자, 그물을 내려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래요. 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정말 해볼 거 다 해봤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들을 가지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말씀 앞에 걸어서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고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데로 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경험은 절대 순종할 수 없죠. 쉽지 않잖아요. 다 해봤는데. 그리고 그런 거였네요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차라리 깊은 데서 하다가 얕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미쳐,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부의 지식으로 그 갈릴리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는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옷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을 던진다는 건 그냥 더 가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라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뭐 고기라도 좀 많이 잡고 아니면 신이나 있고 시작하는 단계면 상관없지만 밤새도록 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 앞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라면 그 말 앞에 짜증 안 내면 다행 아니겠어요? 기껏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밤새도록 해봤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경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는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보면 제가 주방에서 이제 청년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커피도 내리고 뭐 라면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하는 친구들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약간 커피에 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커피에 부심 있는 친구들은요, 제 말을 건성으로 듣죠. 네. 그러고 나서는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보면 결과물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뭐 그것뿐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게 맞아요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그 경험을 넘어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해요? 일단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격상, 성향상 뭐 수용을 잘하는 성향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향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도전하지 않아요.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해 볼 수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깊은 데로 가라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깊은 데로 가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의 어떠한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좀 인지를 하면 조금은 더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순종과 그 신뢰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깊은 데로 가라는 부분에 우리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깊은 데로 가라. 자, 이것은 첫 번째,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얕은 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고개가 잘 잡히는 곳이고, 얕은 곳은 여러분 보면 어때요? 그 속이 보이죠? 보여요. 그런데 깊은 곳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스노클링이나 이런 거 하러 배를 타고 나가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바다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정작 물안경을 쓰고 수경을 쓰고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곳을 봤을 때 밖에서 보는 것과 물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자, 그냥 겉으로 볼 때, 수면으로 볼 때 안 보여요. 그 물속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깊은 곳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통해 고기를 잡게 되죠.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모여 있는 그 고기를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시선의 확장, 우리가 보는 시선의 확장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모든 오해가 어디서 시작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속에서 틀어질 때 어떤 관계, 무엇 때문에 틀어져요?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상황들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보는 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 한 말에 대한 느낌,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뭐를 해요? 단정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외의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깊은 곳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깊은 곳으로 가는 건 지금 저 깊은 곳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한 고기들이 있다는 걸 네가 볼 수 있는 시선의 확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시선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시선의 확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또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시선을 좀 확장하라는 거예요.
얕은 곳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앞에 깊은 곳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곳에 가는 건 답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곳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그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 앞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자, 우리 앞에까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니,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자, 한 번 더 물어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으셨어요? 이거 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파,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 받았는데요? 구원의 증거가 뭐죠? 저는 몇 날 몇 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 확신을 갖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원파들은 그걸 통해서 눈에 뭔가 구원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붙잡으려고 하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새가족 팀들 새로운 신입 새가족 팀들 뭐죠?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제일 첫 장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한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2주차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먼저 제일 확인하는 게 이제 이름하고 뭐 어느 교회를 다녔나 이거 확인하다가 그렇게 넌지시 보면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요라는 그 부분에 체크를 어떻게 하나 보면 대부분 진짜 10명이면 거의 한 8명, 요즘은 한 9명 다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확신이 없다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새 가족인가 보다, 조금 초신자인가 보다 하면 그 밑에 써 있는 건 뭐 어디서 뭐 찬양팀을 했어요, 뭐 교사를 했어요, 아니면 뭐 모태신앙이고 이런 친구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라는데 표시를 한 친구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어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졸려도 앉아 있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막 졸려 죽겠잖아, 그죠? 오늘따라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긋나긋해, 그지? 딴 때처럼 소리라도 좀 지르지, 그지? 아직 날 재우네 지금, 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왜 앉아 있어요 여기? 무엇을, 여러분 여기 알바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시간당 얼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여기 왔다 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예배 앞에 서 있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 받았나를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영향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노력들은 해야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화의 과정이 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에 대한 것을 붙잡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쫓아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답을 내기 시작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앞에서 실패를 했어. 아니면 세상의 기준 앞에 내가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건 그거고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확장시키란 말이에요. 당장 얕은 곳에서 지금 답을 내리고 얕은 곳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도 절망하고 있지 말라고요.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전부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확장시켜야, 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여러분 깊은 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걸어나가 봐야 이 얕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두 번째, 깊은 데로 가라 뭐예요? 한 번 더 노력하라는 거. 밤새도록 했는데, 해볼 대로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뭐가 달라요? 한 번 더 하는데 요번에는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너가 했던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 얕은 곳이 아닌 깊은 데 가서 한번 해봐라 이거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곳에 안목을 두고 그곳에 가서 한 번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가능의 확장, 가능성을 좀 더 확장시켜 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도전해서 그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요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 앞에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더 뭐하라?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믿음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가능케 하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해볼 대로 다 해봤다고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리지만 우리는 그때 뭐예요? 시선의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능의 확장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리처드 브리크너의 소설에 망가진 날들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걸 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능의 기준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의 기준까지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마지막,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까요? 이제는 신뢰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장하라. 어디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까지 개입하실까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 하나님의 한계를 다시 말해 가능의 확장이 되어질 때 신뢰의 확장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담관한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제가 듣고 집으로, 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제 안에 가능의 한계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왜 하필 이 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게 하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원망 엄청 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렇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도 안 된대요. 하나님, 이 상태로 가면 한 달이 뭐예요? 지금 몇 주 안에 돌아가신다잖아요. 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 장로님은 그때 위암 초기에 얼마 몇 개월 전에 위암 초기라는 판결을 받고 그것을 수술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그것 앞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니 아무개 장로님은 위암 초기에 발견돼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지금 담관암 사기 이거 지금 수술도 안 된다고 하고 가능성이 없는 이 절망 앞에서 저보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기도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술도 안 된다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뭐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가능의 확장을 보이셨어요. 너한테 지금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감기면 어떻고 위암이면 어떻고 담관하면 어떻고, 너는 그러면 나는 위암이나 뭐 감기는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고쳐줄 수 있는 존재고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기도해도 좀 응답될 것 같고 이건 기도해도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가능의 한계. 더 나아가 그 가능의 한계는 무엇에 대한 한계를 줘요? 신뢰에 대한 한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 못하실 것 같고 그 말씀은 터무니없는 것 같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신뢰를 확장시켜라.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신뢰의 확장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그 한계 앞에 놓여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믿지 마, 그렇게 서 있지 마, 그렇게 포기하지 마. 그러면 깊은 데로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것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그 깊은 곳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물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그 그물에 담겨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깊은 데로 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얕은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잘 보이고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그랬고 주변의 상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세상의 기준 앞에 얕은 곳에 자꾸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빈 그물, 또 내일도 빈 그물. 실패하며 또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꼭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 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아야 할 그곳, 그 일,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의 시선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능성이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 주님의 말씀이 허락하신 그 고기를 거둬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을 향해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키고 그곳에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확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향해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그 깊은 곳을 향해 우리의 손을, 그 깊은 곳을 향해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깊은 데로 가라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것에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이 이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결과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그 깊은 데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